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런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가기 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함을 아주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역겨워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에는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설 그러한 자리가 없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가서 보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이 살 최고의 환경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이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그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한 사람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그 죄가 무엇을 통해 들어왔는가 하면 바로 교만함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이 그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만인 것 내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교만의 유혹이 죄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유혹의 문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지혜로운 인생의 길을 말씀해 주는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해 가지고서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생은 제대로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목이 꼿꼿해가지고 숙일 줄을 모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역겨워하신다, 물리치신다고 말씀해요. 반대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을 싫어하실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나누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온전히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구,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시고 교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시간을 운행하시고 생명의 빛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자리에 또한 그러한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있고 버리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공통점은 교만에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흠이 있고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때때로 비겁하였어요. 거짓말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대를 이어보려고 자기 계략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어요. 다윗은 어떤가요? 그는 간음하였고 살인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꾸로 갔던 요나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사랑의 주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실수를 연발하는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사도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들이 잘나서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실수와 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은 것이에요. 끝까지 그리고 자신의 교만함을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겸손한 길을 걸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임금이 나옵니다. 최대 강국 바벨론의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 그가 얼마나 교만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느냐? 그는 자신의 영광을 말하며 그렇게 교만에 빠졌어.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까 그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어요. 부귀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죠. 지혜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점점 잘못된 길로 들어섰어요. 많은 아내를 얻어서 그 아내들로 인해 이방 신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결국 솔로몬은 그의 왕국을 지켜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둘로 쪼개시고 말았습니다.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눠지기를 원치 않으셔요. 또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교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덕을 세우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셔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셔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보냄받은 자들, 사도란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같아요. 자, 그런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교만의 함정에 빠지면 그 일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내 계획과 내 모든 것 정력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교만의 함정에 빠지면 그 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과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악의 세력은 끊임없이 교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지게 합니다. 내가 기도에 열심이고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 자칫 저 사람은 왜 기도도 안 해? 저 권사님은 왜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아? 교만해질 수 있어. 내가 사역을 잘한다면 그것으로 좋게 되는데 아니 저분은 사역도 하지 않고 무슨 임원이라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놀랍게도 악의 세력인 사탄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교만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교만에 빠지는 순간 모든 일은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합니다 라고 말해요. 바울은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이거를 말합니다라고 아주 주저하면서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입니다. 마치 자기가 아닌 듯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3층 천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 낙원에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본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에 빠질까 염려하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자랑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게 될까 봐 바울은 염려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할 수 없이 자신의 이 놀라운 체험을 고백하지만 그것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심히 아프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것이 학자들은 아주 극심한 안질병으로 아주 시력이 안 좋고 사람들 대면하기 안 좋은 그러한 안질이 아니었을까. 또 어떤 분들은 발작이 일어나는 그러한 간질병 같은, 그래서 인간관계를 하고 또 어떤 그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사역이 아주 어려운 그러한 일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바울에게는 몹시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이 가시 때문에 사역이 방해를 받는 것 같아요. 이 가시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방해를 받는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서 이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간절하게 3번을 기도합니다.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NO였습니다. 아니다. 그 가시 내게 깊이 그냥 박힌 채 있어야 돼. 바울은 자기가 가시를 지닌 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약함, 자기의 수치가 될 수 있는 그것을 그는 붙잡고 평생 복음의 사역을 해야만 됐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응답, 바울이 기대했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그 응답 앞에서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와 연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신 것일까? 하나님이 왜 내 간구함에 NO라고 응답하셨을까? 그것은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가시가 내게 꽉 박혀서 나를 찌르지 않는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해질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로 가시를 심어 놓으신 것이구나.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가시가 아니었어요. 그가 교만해지는 게 문제였어요. 헌신된 사람일수록, 놀라운 열매가 맺을수록, 능력의 일들이 나타날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깨닫죠.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없으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내게 은혜로 가시를 남겨주셨구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보게 해준, 특별히 이것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단점, 우리의 약점, 우리가 겪는 고통, 아픔과 고난을 보는 새로운 눈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가시와 아픔과 고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넓어집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죠.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와 머문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 행여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까 봐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간과함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그림이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구척장신입니다. 2m 10cm 정도 되는 그러한 키에 온몸을 비늘 갑옷으로 딱 입고 각반도 딱 차고 배틀째 같은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작아요. 약해요. 무기도 없어요. 그의 복장은 갑옷이 아니에요. 그냥 목동이 입는 허름한 옷이. 그의 손에 들린 건 낡은 물매 하나였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다고요? 그것은 사실 싸움도 아니에요. 보나만 하죠. 제가 지지난주 미국에 가서 내시윌에서 영성관계로 이렇게 회의하고 만나는데 제가 직접 만난 사람 중에 키가 제일 큰 사람을 만났어요. 2m 5cm 되는 제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3주 전에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키가 큰 편이죠. 아니에요? 저는 큰 것 같은데 그래도 제 나이에 키는 제 키 큰 편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또 키가 워낙 크지만 그래도 저는 평균 키보다는 훨씬 큰 편이에요. 근데 그 제프 옆에 사진 찍으려고 딱 섰어요. 그랬더니 딱 여기 어깨에 딱 오더라고요. 제 위에 머리 하나가 있어요. 근데 같이 간 분 중에 아주 키가 작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 옆에 섰어요. 그래서 이 제프로 사진 찍었는데 이분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세로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었는데 진짜 키 큰 분 앞에 있으니까 제가 진짜 주눅이 들더라고요. 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올려봐야 되니까 올려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보지. 그러니 골리앗과 다윗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게임이 안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순간 클로즈업이 됩니다. 골리앗의 얼굴이 확 클로즈업이 되는데 아주 가소롭게 웃는 거죠. 하하하하 그러면서 내가 감히 하면서 막 그렇게 웃는 모습이 또다시 다윗의 얼굴이 이렇게 클로즈업 됩니다.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얼굴에 땀이 막 흐르면서 골리앗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순간 화면이 딱 꺼져버렸어요. 다시 켜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졌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꽉 밟고 배틀째 같은 칼로 머리를 자르려고 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결과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진정한 싸움의 승리는 어떤 사람의 능력과 경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자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것이 영적 전투라고 할 경우에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길은 겸손함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해요. 왜 그런가요? 당연하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하고 내 지혜로 하고 내 경험으로 하고 내 뜻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일하시지 못해요. 그러나 겸손해지면, 낮아지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의 승리는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겸손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바로 그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께 달린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승리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달려 있다면 진정한 승리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면 내가 교만해서는 불가능하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겸손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겸손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믿음의 일을 걷는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낮아지는 그 길을 걸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 교회도 낮아집니다. 우리 교회는 자꾸 낮아져야 돼요. 자꾸 겸손해져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서 뻥뻥 소리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낮아져서 섬기라고 있어요. 낮아져서 생명을 전하고 세상에 생명의 빛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주님의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오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 연약함, 부끄러움, 고난, 아픔, 문제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짐이었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약한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게 어떤 약함과 부끄러움이 있어도 내가 겸손해진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다 드립니다. 오셔서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저를 통해 나타나시기 원합니다. 저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를 통해 나타나시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에 빠져도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수만 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욕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궁핍을 기뻐할 수 있고, 박해를 기뻐할 수 있고, 곤란함을 기뻐할 수 있고, 병약함을 기뻐할 수 있나요? 그것은 내가 그와 같을 때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나의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 우리의 강함,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모든 것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겸손이냐, 교만이냐. 겸손한 자에게는 고난도 은혜가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는 밥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받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주님이 내가 성찬을 받는 이곳에 함께 하시며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믿음의 길을 승리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복된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